말씀을 보실 때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담대한 자가 되고 천한 남인을 들으느냐 복을 받게 될 것이었느냐.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잠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영적 위생의 축복이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지위가 변하고 위치가 변하고 그것이 우리 위상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이냐, 축복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복된 그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가운데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많이 전해왔어요. 그 중에서도 택한 데서에게만 해당되는 가장 축복 언약의 재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축복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오늘 본 말씀이 한마디로 제가 볼 때 이것은 축복 재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지위, 하나님의 위상이 어떠함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느냐.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정말 얼마나 복된 말씀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천사 셋이 왔어요. 그분의 한 분은 제2위 하나님 계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천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많은 학자들은 성육신 이전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됐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냐 하고 가만히 보니까 1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할례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잘 실행했거든요.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99세 그 할아버지가 그 자기의 온 그 식소들까지 전체 집안에 할례를 다 시행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앞으로 될 계획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냥 뭐 명령하시고 그냥 선포하시고 경고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피조물에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며 앞으로 되어질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창조해서 알려주시고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축복이 아니다. 축복 선언문이다.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는 갈대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얼마나 위상이 좋아졌는지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데, 위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비슷한 말로 위치, 지위, 어떤 신분, 어떤 사물이 있는데 다른 사물에 대해서의 위치를, 그 관계를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북대 순복음교회에 올 것이다 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세계적으로 보도가 됐다면 얼마나 해외 토픽으로 떠들썩하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 화북대 순복음교회가 위상이 올라가고 떨어질까요?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겠죠. 위상이라는 것, 상대적으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비교되는 위치, 그것이 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받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상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오래된 분 아니에요? 원래 주전 2166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면 지금으로부터 4000여 년 전에 실제 인물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대화를 하셨다는 거죠. 재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건지,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다윗과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위상을 올려주신 사건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소, 다윗이 그를 물리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다윗의 위상이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은 만만 온 백성들이 아뢰었던 것처럼, 그런 위상이 높아진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상을 높여주셨다 라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갈대인 지방에, 거기에 멀리 북부 갈릴리의 북부 지방에 그 지방에 살던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찾아오셨어. 너는 본토 진짜 아주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신 것으로부터 아브라함 일생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만나기 전에, 소명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죄에 속한 세상에 살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찾아오기까지 위상이 높아지게 됐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상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내의 공로는 일도 없습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역사가 구속세에서 우리에게 온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주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75세까지는 적어도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르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부터가 다르네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선택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는 영적 축복을 받은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평범한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상으로 변화된 사람, 그가 아브라함. 이전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미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세대, 현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후세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상을 높여주었다. 영적 위상의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의 인생의 전반기를 보니까 죄에 속한 세상에서 의미 없이 살아간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상들이 살아온 대대로 그런 고향 땅에서 소출과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유목민으로서 땅을 찾아 떠돌면서 땀을 흘리는 헛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바뀌었으니 바로 부름받은 이후 75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부터 많은 민족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한 70명 정도가 그때 애국으로 이주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많은 백성들 민족이 돼서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택한 백성. 그들의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위상을 높여주신 사건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새 천사가 왔다는 거죠. 새 천사. 그래서 이렇게 축복 선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땠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된 거죠. 그 이후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75세부터 175세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 이제는 자기의 삶을 버리고 정말 가치 있는 삶, 위상이 높아진 지위가 있는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는데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수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천사 둘을 대동하고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위가 높아진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의 지위, 그의 위치, 위상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해서 높여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럴 만한 행위로 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말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위상. 그래서 위상은 어떠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보면 이제 천사가 이제 온 곳 떠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다 비밀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정부에 사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비밀로 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안 숨긴다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하신다면.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것을 갖다 말씀하시냐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할 거다. 거기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고 너무나 타락해서 보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비밀을 미리 예고하러 오셨다. 괜찮죠, 그죠? 비밀을 아무나 못하잖아요. 할 만한 사람에게만 하잖아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상을 못 주셨다는 거죠. 그 피조물에게, 아브라함에게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또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친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놓으셨어요. 그 말씀하신 지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한 24년 정도 흘렀죠. 그러면서 뭐냐? 동력이 특권되는 겁니다. 함께 할 특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혼자 안 하시고 우리에게 미리 아브라함에 알리셨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죠. 저 여러분의 위상도 이렇게 높여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우선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의 아브라함처럼 오늘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우리의 위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위상. 이 축복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직접 비밀을 얘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면 그분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계획을 요즘에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뒷사람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종말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종말에 대한 징조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제 말세가 되면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역대 최고의 산불로 말미암아 자연재해가 있고 또 홍수 때문에 어려운 나라가 있었고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오늘 잠깐 보니까 뭐 미얀마에서 어떤 큰 지진이 났다는 말이 있어요. 그 밥 먹으면서 잠깐 한 1분 정도 떡불이 걸어요. 그래서 중국까지 태국 뭐 베트남까지도 인근의 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세의 심판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그냥 멸하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신다든지 그냥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으시고 미리 그 소돔 고모라의 그 심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얘기해 왔다. 만나러 왔다. 근데 거기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 99세 나이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너무너무 이쁘게 보셔서 다 얘기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성령께서 다 알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의논하는 분이 절대 아니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 경고만 하시고 그냥 시대하는 분이세요. 언제 그렇게 사람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십니까? 이렇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혹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 5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세요. 친구처럼. 또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5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 처음에 50명이 될 것 같아요. 혹 45명이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은 멸하겠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멸망할 것 같이. 이번만 말합니다. 또 죄송해서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혹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때에 내 의인 10명을 인하여도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된 그러한 도성이죠. 타락한 도성. 근데 여기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아브라함의 위상이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청탁한 것을 다 가감없이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대화하면서 들어주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축복이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숨기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위상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인정받은 엄청난 대단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예고하셨다.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위상을 왜 높여주셨을까요? 높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음 세대에 반드시 자녀에게 전수해야 되고요.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선전해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당신 큰일 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얘기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심판. 오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한 겁니다. 오늘 이후에 심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심판 창세기 6장 7장 8장 노아의 홍수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반드시 그
그런 가운데서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공의하시고 정의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면 반드시 의인들은 살려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일궈주신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앞으로 한 예표입니다.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불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 끝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아브라함같이 아주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그래서 종말을 대비하라. 그죠? 이제 재림을 대비하고 종말 징조까지 해놨는데 오늘 이 시대가 지금 현재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리 하는 거죠. 아, 전쟁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네, 또 잔재가 일어나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세상 끝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미 우리에게, 근데 이게 약속은 돼 있지만 이것을 믿고 지키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리 알려주신 이 믿습니다. 네.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의상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약속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뭐 그런 복된 나라가 될 것이고 땅과 차수의 언약을 자수 언약 10번 했습니다. 땅 언약을 5번 했습니다. 반드시 그 언약대로 한 번도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지위, 그런 위상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땅,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대로 위상이 높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죠. 내가 특별히 뭐 공문 받은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똑같은 효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잘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약속을. 공의와 공도를 이루기 위해서 택한 목적이에요. 택한 목적. 위상을 높여주신 이유가 되고 찾아오신 목적도 되는 거고 똑같은 말이에요.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잘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를 예수 안에서 잘 가르치시고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병이와 어떤 권세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계속 전수해야 됩니다. 자기만 되는 것이야. 전수, 이게 신앙 전수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믿습니까? 아주 예우시게 이거 갖다 오늘 복음 말씀 보니까 길어가지고 이걸 줄이고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줄이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지난번에 한 게 우리 예술이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그거 이게 올까? 저거 낫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을 차서 망한 여자 복차 망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망녀라고 그러더라고. 아니야, 망한 여자가 아니라 쫄딱 망한 여자가 나오면 그랬더니만 그러면은 복차 쫄망 여자나 맞아 쫄망.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데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그 말을 복차 망녀를 복차 쫄망녀로 제가 고쳐놨어요. 잊어버릴까봐. 딱 맞잖아요, 그죠? 복차 쫄망녀. 다음에는 복을 받을 우리가 복 받을 것을
발로 차내버려가지고 쫄딱 망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루스를 지어버려 회복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말 신경 많이 썼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딱 그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구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19절을 요약하면 반드시 약속 이해한다는 거죠. 그 전에 약속했던 것이 많은데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잊어버릴 때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룰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9절에 한번 19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해하게 한다는 거죠. 이루려 한다. 이해.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시면 당신의 아들을 여제의 후손이 배배물을 상하실 것이다. 구속사의 계시 시작이 된 이래부터 그리고 그 후에 4천년이 흐른 다음에 그 아들을 십자에 못 박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걸 공유하시고 계세요. 약속 절대 지키십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나는 조금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약속은 안 변하신다는 거죠. 한번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신앙을 전수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내가 더 큰 민족이 되어야 돼요. 지금 예수 안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러한 예수 안에서 생명체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신지 믿으시 바랍니다. 만약에 그 약속이 조금 지켜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절대 그를 밀어줍니다. 반드시 약속은 이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이상을 일부러 최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사이가 뭐예요? 친구예요. 그죠? 비밀 없는 게 보세요. 2세 41절 8절에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거기 보면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보시라고 그래요. 나의 곧 아브라함아 이렇게 친밀하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다 얘기하는 것이 친구 아니에요. 친구면은 생명까지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사이가 친구예요. 원래 원어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사이다. 야고보서 23장에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친구된 아브라함에게 뜻을 알리시고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재확인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축복 선언물이에요. 여러분 축복 선언물을 날마다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높아진 것을 찾아봤어요. 바로 요셉이더라고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많은데 오늘 요셉 얘기만 잠깐 하고 말라고 해요.
요셉이 원래 당시 아브라함의 가문은 몽땅 합쳐봐야 몇 명 있을까요? 그 당시 70명밖에 안 돼요. 아주 적어요.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가문이었는데 하지만 언약 가문이었던 게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약하다 할지라도 언약 가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로, 요셉은 야곱 11번째 아들로 출생을 했어요. 첫 번째, 주전 1915년에.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 이스마엘 상고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팔려가요. 그때가 17살이에요. 그때 뭘 받았어요? 은 20개 팔려갔어요. 은 20개라면 가치가 얼마냐? 1,100만 원이에요. 지금 따지면 요셉의 가치. 근데 요셉의 가치가 지금 자기 몸값이 팔려갔으니까 그 값이 아니겠어요? 따진다면 은하 20개 오늘날 시장 가격으로 한 약 800불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1,100만 원. 젊은 요셉의 몸값이 1,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투고를 돼, 27세에. 그 다음에 바로의 꿈 해석을 하는데 30세 꿈 해석을 하게 되죠. 근데 보십시오. 1,100만 원짜리의 그러한 가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그 당시에 모든 인간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 판에 초강대국의 총리로서 등극하기까지 하나님은 위상을 높여줬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몸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1,100만 원짜리예요. 요셉에 따르면 은 20개. 예수님은 은 30개 파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 우리는 하늘에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위상을 엄청나게 올려주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애굽의 총리로서 권세와 부귀도 당대 최고로 높여주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된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위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성막을 보면 출애굽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했어요. 시내에서 언약 받고 출애굽기 보니까 성막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크게 볼 때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를 우리가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냥 만날 수 있으니까 어려웠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통해야 되는데 우선 제물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씻고 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무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높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허용되었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거기를 아무나 못 들어간다. 혹 대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실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성막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피 없이는 만날 수 없는 출애굽기는 피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력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화목제를 내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이 그렇게 어려웠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겨지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냐?
너의 허물과 저 죽었던 자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자를, 그죠? 본질성 진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찾아오셨다 이거죠. 친구가 됐다, 벗이 됐다, 우리 아버지가 됐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막힌 담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그런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말하면 삼위의 하나님의 결정체가 우리 인간의 구속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위상이 높여졌다. 회복되었다. 믿습니까? 아무런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예표고 실제적인 사건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실 모든 계획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할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 같으면 주인이 하는 걸 안 해주는데 아들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할 길을 미리 계획해 줘서 다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구속의 비밀, 앞으로 재림의 비밀, 이 모든 것까지 알게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친구, 벗되고 그의 신부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하니까 오늘 말씀을 기대지 않나요? 위상을 선전해야 돼요. 복음 전파해야 돼요. 신앙 전수, 그 다음에 약속 이행, 두 가지예요. 반드시 약속 이행하시고 그 약속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은 우리는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널리 전파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제가 네 가지 문제를 낸 여러분은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성도로서 가장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가? 다음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도일까? 첫째, 세상 걱정, 의심, 염려로 살아가는 성도. 두 번째, 항상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 세 번째, 항상 징징대고 살아가는 성도. 네 번째, 항상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어느 성도가 진짜 바람직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됐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영원히 지속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상은 최상으로 보장하게 대단한 사람을 믿습니다. 영적 아브라함 후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브라함만 은혜 받아서 아브라함 거냐? 아니다 이거죠. 어떠냐면 함께 읽어보실까?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손에게 듣게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얘기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수 믿은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 이행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해당된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살면 되냐? 하나님과 징징대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엄하고 배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그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창조주께서 찾아오신 분이신데 지금 성령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말씀, 기도 예배에 성실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뻐하시고 또 목을 쭉 빼시고 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밀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주 만나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만나시고 기도로 만나시고 찬양으로 만나시고 예배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친해지는 거예요. 이걸 떠나면 이제 막이 틀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통달하는 깊은 영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